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영종도에서 왔어요. 어젯밤에 우리 식구들이랑 이 어머니 댁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오는데 영종대로 그 앞에 안개가 아주 하얗게 껴 있더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목적지가 눈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안개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 안개가 끼면요,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대라는 것이 있어서 등대를 보며 그것이 어디인지를 찾아 나갈 때 바다의 망망대해에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안개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어려운 순간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위기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위험과 또한 기회의 순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열 왕국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으로서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종교 및 행정, 사법 일대 쇄신과 개혁을 이루었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한 절을 더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홍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사돈지간이 된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처럼 악한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아들 아하시야와도 교제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 왕에게 드디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한 장면이 바로 역대하 20장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 말에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결탄코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묻고 물으시는, 끝까지 응징하시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보고받은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게 임했다라는 사실에 정말로 크나큰 두려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여호사밧 왕이 악인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를 했지만 그에게는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또한 그 사람 쫓아올 수 없는 훌륭한 점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그는요, 일편단심 하나님만 찾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는 진정으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찾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찾았던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도저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찾을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이요, 이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가 두려움을 떨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저들의 군사력이 도저히 막강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저들의 군사력 무시 못한 군사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엄청난 군사력이 여호사밧 왕의 두려움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역대하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당시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 읽지 못하지만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부터 18절까지 군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맹한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6만 명이 되었던 군사의 수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100만이 넘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16만 명의 그 군사를 가진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호사밧 왕은요, 분명 그를 대적하는 엄청난 무리들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여호사밧 왕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들보다 지극히 작은 군사였기 때문이었어요. 100만에 넘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에 넘는 군사들이 그냥 오합지졸의 군사들이 아니라 정말로 막강히 훈련되었던 군사들이었어요. 저들과 정면 대결한다고 해도 결코 지지 않을 훌륭한 그 능력을 가졌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였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진정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성난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어떠한 세력들, 어떠한 자본들에 인해서 무서워하고 있으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 물질 없음에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진 않으십니까? 또한 그 병이라는 병마를 대적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한 분이 누구이며 이 전쟁을 끝날 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해요. 다 같이 3절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어요. 위기가 닥쳐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 백성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나이까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손에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험한 파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은요,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도로와 같이 잘 닦여져 있는 도로를 가게 되면요, 어두워도요, 힘들어도요,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잘 닦여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울면요, 엄마는 총알같이 그에게 달려옵니다. 왜요? 그 아이가 어떻게 아픈지 모르니까 소리만 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여 아버지 간절히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의인의 간구는요, 역사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았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요, 이미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전쟁에 아합과 함께 나간 길르앗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였고 또한 패배의 쓴맛을 보았고 자기의 군사력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은 것이에요. 아무리 숫자적으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일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봐도 우리는
그것들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신장을 가진 골리앗 앞에서 선 다윗은요, 정말로 작은 체구와 골리앗과 비교해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그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세상이 너무나 크고 막강한 자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바르게, 또 이 전쟁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작은 우리 몸에서 우리 작은 힘으로 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만난 위기, 국가적인 위기에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자기의 군사력, 인간적인 방법들 다 포기하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이 절대 신앙으로 탈바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AI 시대가 발달되고 무엇이 막 새로운 시대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막 바뀐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AI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요, 어르신들이건 애들이건 뭐 다 할 것 없이 다 그 챗 GPT나 제미나이, 뭐 구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들을 습득하거든요. 근데 거기엔 여러분 진리가 없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설교도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미나이를 통해서 챗 GPT를 통해서 설교를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면서 안도함을 가졌었거든요. 아직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도 어느 것도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사탄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지 몰라요. 이때 성도는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들, 재능들, 재력들을 가지고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가게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믿고 행동해서도 안 돼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치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입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 어려울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암만 내가 노력해도, 내가 애를 써도요,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 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가 닥쳐오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폭풍이 닥쳐오면 배들이 어떻게 할까요? 폭으로 돌아와요. 왜요? 폭풍이 닥쳐왔을 때 배 한가운데 있으면 배가 100% 파손되거든요. 무너지거든요. 또한 산을 타고 다닐 때 길을 잃어서 헤맬 때 어떻게 될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 정상으로 가야 돼요. 건물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요, 바로 지체 없이 비상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인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여러분, 우왕좌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과 해결해 주실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다른 데 곳을 바라보면 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레 겁먹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위기 가운데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1년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도 19년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전염병 같은 존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만 안 됐고 되는 사람은 또한 됐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는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회가 되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잘 신뢰하며 그 길들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의 때 세상으로 달려가 봤자 도움되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외면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정말로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저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형사적인 민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막 도와달라고 애쓰면서 막 SOS를 저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는 사람과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또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그 해결한 것에 감사해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 뒤에 입 싹 닫고 어떤 그 액션도 제스처도 없는 거. 자기가 힘들 때만 그렇게 막 달라고 하지, 구해달라고 하지, 막상 힘들어가지고 구해주면 모른 척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여겨 사람들한테 막 요청을 해요. 그럼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세상 사람들이 암만 그래도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우리가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손길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좋을 때나 좋은 거예요.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는요, 언제 받냐 식으로 외면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암만 세상 사람 좋다고 해도요, 친구가 좋다고 하죠. 그 친구가 내가 위험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요, 몇 되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이 후에는 내 등에 칼을 꽂는데 가장 앞장서게 나가는 사람 또한 내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4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이가 다 돼서 또한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이가 다 돼서 죽을 병에 걸렸으면 참 억울하지도 않지만 정말 한참일 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이니까 참 좋은 약들을 다 써봤을 것 아니겠어요. 용한 의사도 다 불러대고 어디서 뭐가 좋다고 하면 다 불러가지고 치료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가망성이 없었어요. 자신도 죽고 가문도 죽고 나라가 위태위태할 정도의 그런 큰 중병에 걸렸습니다. 아직 왕자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데 그는 절대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3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을 향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기도 살고요, 가문도 살고 나라도 살린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모든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것을 기적이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면요, 무조건 죽게 달려나가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며 주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세 번째는요, 주께 감사하며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며 찬송했다. 이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처음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에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멘. 유다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오직 주님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될 때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선물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서 찬양이 넘쳐 흐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부정한 불평이 아닌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찬송이 흘러넘치고 있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모압 및 암몬 연합군들이 그들을 치러 옵니다. 자기 눈앞에 바로 있어요. 근데 저들은요, 그 큰 군대 앞에서 무엇하냐면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 누구가 저들에게 이렇게 큰 용기를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사 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어. 진을 쳐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하실 일들을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해결의 열쇠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쥐고 계세요. 마지막 해결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 여러분, 내가 갖고 있으면 좋지요. 좋아요. 근데 그것들을, 욕심들을 내려놓는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반드시 그 위기의 순간에 다시금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어려운 때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는 귀한 때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두운 순간들 가운데 눈앞이 깜깜해서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좋은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오직 주께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진정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 또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